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8월 30날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고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2편입니다. 구약성경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32편 우리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그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신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범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32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유튜브로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갑자기 왜 새벽기도회가 방송이 되지 않는가 해서 많은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었을 텐데 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라이브로 새벽기도회를 송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아마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유튜브로 새벽기도회가 방송되지 않았고 베델 성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새벽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또 그래서 녹화를 하기는 했는데 녹화한 그 영상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제 새벽기도회는 올리지 않는 그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혼란함이 있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새벽기도회가 현장에서는 빠짐없이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같이 하시고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급적 힘써 주시면 함께 예배의 자를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날을 열어가는데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수고스러울지 몰라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일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132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132편은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어진 노래로 이제 우리가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며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된 이 시편 132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2편은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한때, 즉 세 절기 중에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 순례자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성전에 올라간 노래의 견해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즉 해방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전 안 부인의 뜰, 즉 여인의 뜰에서 남자의 뜰에 이르는 그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공식적으로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들로 일컬어지는 견해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학자들은 첫 번째, 즉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이 이제 불렀던 그러한 노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편 132편도 그러한 순례자의 그러한 노래의 한 종류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132편은 이제 성전 봉헌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32편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향한,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기 원하는 다윗의 열심과 다윗의 그 절절한 마음이 이제 담겨 있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성전을 지어가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그러한 건축의 과정 가운데 진행되는 내용을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다윗의 진정한 계승자, 즉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이 시편 132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입니다. 다윗의 열심과 다윗의 소원을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1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이 밀리자 그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을 다시 승리로 이끌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죠. 그러면서 그 전쟁터에서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는 환호성과 함성이,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일어나는 반면 이 블레셋에 있었던 장수들과 병사들은 적진에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벌벌 떠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예상치 못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대패하게 되고 언약궤까지도 빼앗기는 그러한 사건으로 전개가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죽게 되고 언약궤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이제 그 블레셋 땅의 가드와 그리고 이 블레셋 땅의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즉 언약궤를 다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찾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기서는 다윗이겠죠,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바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할 처소, 즉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먼저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추적하며 찾기를 시작했고, 그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러한 을 모실 그러한 성전에 돌아오도록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서는 이제 전염병이 돌고 그곳에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블레셋에 있었던 5도시 국가였던 블레셋에서는 서로 그 언약궤를 맞지 않으려고 니네 도시로 가지고 가라, 니네 도시로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블레셋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드에서 있었던 다곤 신상의 그 신전에 이 언약궤를 모셨을 때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의 그런 이제 문지방 앞에 두면서 이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전리품처럼 그 언약궤를 그 신전에 가져다 두었는데, 이제 이 언약궤가 그 신전에 있으면서 첫째 날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다곤 신전에 놀라운 일들이,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그 신상의 목이 떨어져 내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그 신전을 지키는 이들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뭔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설마 우연이겠지, 뭔가 천재지변이겠지라고 하면서 다시 이 다곤 신상을 그리고 신전을 제대로 예전처럼 복귀해 놨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 언약궤가 필시 무슨 역할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궤에 방황하는 시간들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던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의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이제 이 블레셋 땅을 지나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그 언약궤를 맡아 그 관리하는, 그 언약궤를 돌보는 그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다윗 성으로 이제 돌아올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춤추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궤와의 그러한 관계들인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시편 132편에서 고백하듯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임재의 상징이 구체적으로 또 성전에 머물기까지 자신은 아무런 휴식도 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것을 다하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5절까지 이어졌던 그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리고 자신이 소원하며 성전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과 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을 훨씬 넘은 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 보게 될 때 다윗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아주 극단적인 단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표현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 즉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하고 이전의 왕들, 아니 그 이후의 왕들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극악한 범죄를 범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이 다윗 왕에 대한 표현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갈망함,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다른 왕들처럼 사울이나 아니면 다른 임금처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그가 적군을 물리칠 만한 그러한 용맹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자 하시는지, 이 전쟁을 우리가 피땀 흘려 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를 묻고 나아가는 일들로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또 그의 일생을 통해 보게 될 때 이 언약궤에 대한 그런 깊은 애정, 관심,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일생을 또 한 가지 돌아보면서 보는 사건은 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울에게서 쫓겨 도망가게 되어질 때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벗어나 블레셋 땅 그리고 이방 땅으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될 그 상황에 그 사울 왕에게 요청하기를 나를 너무 핍박해서 나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방 땅에 가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들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현재 상황, 형편,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깊은 마음이 있었고 그 삶의 결국이 이제 왕이 되어서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일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고민들, 문제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 문제, 이러한 것들의 해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문제의 항복판에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의 그 상황에 내가 씨름하는 그 고민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에게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허락하시고 때로 돕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 그 시간을 인내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일생에 이 땅에서의 복과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이 시편 132편에 다윗의 이러한 서원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시인이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실한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가시는지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내 마음에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갈망이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하루가 열려질 때 누군가에게는 이 하루의 시간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인 그러한 이들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행하시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